번째 이어서 9장 18절에 보면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궁유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거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이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18절의 말씀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집에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 적용해서. 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8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한번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떠드는 기도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주 간절하고 그 애절한 마음이 이렇게 이 기도문에서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음성 톤 아세요? 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음성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라는 것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눈을 떠서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황폐하다, 처참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첫 번째는 다니엘 그 자체가 너무나 처참한 상황 속에 있고, 포로니까. 그리고 너나 국가적으로는 국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70년. 엄청난 시간이에요. 70년. 특별히 다니엘은 13세 요때 끌려왔다고 그래요. 다니엘은 꽉 채워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전 생애를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말년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말년이에요. 이제 끝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70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고관에 올라가서, 여러분, 고관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그랬을까요? 죽음의 고비도 넘겼잖아요.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승희야, 똑바로 앉아라. 그거 누르지 마라. 죽음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포로 생활, 자신의 민족이 처참한 포로 생활 속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종보다 더 못한 게 포로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종보다 더 못한 게 포로예요. 포로. 마치 70년 동안 하나님이 눈을 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적용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의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 답답함 있죠? 우리 송석자 성도님 답답함 있죠? 답답하죠. 여기 속 터지죠. 여기가 80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 속이 터져서 여기가 수건댕이 됐다고 그랬잖아. 우리 승진은 승진 나름대로 답답함이 있어요. 제일 어리니까.
승지도 고민이 있어. 그럴 때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더라고. 돌아보니까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 기도 속에서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주시든지 그러시더라고요. 요 근래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요,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러더라고.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없지만 문득 뭘 보다가 거기에 딱 그렇게 써 있더라고.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신앙도 그렇구나, 사역도 그렇구나, 내가 손을 놓는 그 순간 나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똑같아요. 질병을 놓고 여러분이 질병을 막 싸우는 분, 질병을 놓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대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됐다는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그 질병이 지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그래요.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막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이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더라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다시 힘을 내서 간다면 마귀는 언젠간 떠나가요. 그런데 포기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포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길 바래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겠다는 어떤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명기야, 기도하자. 명기가 딱 앉아 있네요. 그냥 똑똑 이제 뭐 큰 애가 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감동이 막 몰려오더라고. 맞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앞에 죄인된 존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승리하셨습니까? 고개 들을 수 없더라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주님 앞에. 오늘도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민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난 민망하니까 이제 오늘 교회 보내부터 교회 안 가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큰 긍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푸시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지는 몰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크다라는 말이 라부예요, 라부. 크다라는 말이 라부라는 말로 뭐냐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한자어죠. 긍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데서도 아주 많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좀 늘 얘기하자면 저는 기도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월드생명 비전교회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긍휼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뭐같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이 말씀도 감동이에요. 묵상해 보세요. 야, 아버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와 같은 사랑, 부모와 같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꽃을 멋지게 준비해서 달아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사모님 준비하세요. 아버지와 같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다는. 반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왜 불쌍히 안 여깁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소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소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 누군가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어. 죽을 병 같아요. 이게 지금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암 걸렸어. 3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3개월 남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성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병에서도 고침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병이 걸려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들 다 있잖아요. 병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침을 받은 기억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병에 노임을 놓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죠. 중보했어요. 주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심했다고 써 있잖아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병든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증거가 뭐냐면 근심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매일같이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눈 뜨면 사람이요, 아, 오늘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근심해요. 어떤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래서 우리의 염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 그 염려는 떠나가고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함을 많이 받았니? 그러면 옆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옆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게 심지어 원수라도. 말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진짜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원수가 그냥 원수로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인간의 한계 같아. 여러분 얼마나 옆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얼마만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 말씀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궁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서 100%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보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나만 하나님의 궁휼함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을 향해서는 나는 궁휼함을 주고 싶은 마음이 1절도 없어요. 특별히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이들이 가끔씩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래. 아이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밉다고 얘기를 해. 나 미워 이러고 찍 돌아가 봐. 우리 승지가 뭐가 안 맞으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래. 저 방으로 가버려. 꼬맹이들도 그러는데 우리 모습이잖아요. 참 우리는 이기적.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특별히 우리 월드 생명비전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궁휼한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요. 설사 다 나름대로 단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궁휼을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주님, 저에게 궁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좀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십시오. 왜? 나는 안 되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복 있는 사람.